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사업을 위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에스라는 유대가 아닌 낯선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대하여 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말씀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라 7장의 내용으로 갑니다. 일 후에 바사왕 아득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말씀에 정통한 이가 바로 에스라였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가치들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왕은 에스라에게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귀환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동행하게 하며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서를 내렸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에스라는 세상 학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였음을 성경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에스라 8장에는 에스라와 동행하였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남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름이 약 1,500명인데 가족까지 합산할 경우 약 5,000명의 사람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모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하와 강에서 귀한 자들을 점검하던 중에 그들은 레위인이 한 명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어 성전 봉사자 220명을 극적으로 그 무리에 합류시켰습니다.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거룩한 예배를 돌볼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귀환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수요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것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 가운데 그들은 귀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평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도우신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대적들의 매복을 뚫고 아무런 피해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단순히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과 실행에 있어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줄 아는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및 주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여 거룩한 씨가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라는 죄과를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저녁제사 때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유다 공동체를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다시 계명을 어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감히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에스라 1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며 기도할 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 통곡합니다. 엘람 자손 스가냐가 우리가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다며 언약을 세우고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대로 행할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9월 20일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 떨며 에스라의 책망을 듣고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일이 방대하고 비가 오는 날씨였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석 달 동안 철저하게 그 내용들을 조사합니다. 10장 18절부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레위인, 노래하는 자,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들여온 범죄자들의 명단이 낱낱이 기록되며 그들이 아내와 소생을 돌려보내기로 약속한 채 에스라서는 끝을 맺습니다. 이미 가정을 잃었고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과연 지혜롭고 옳은 처사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지나온 잘못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과정은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뒤따랐지만 공동체가 영적으로 생존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타협 없는 거룩한 회복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거룩함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떼어놔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심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일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관계를 망치는 것들이 있다면 빨리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